지난 2주 동안 우리는 결혼을 하나님이 만드셨다고 했죠. 그래서 결혼에 대한 왜곡된 생각들이 없고 멋진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여러분의 미래가 아름답게 펼쳐지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독신의 은사가 없는 한 그런 귀한 열매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2주 동안 좀 고민을 해보면서 지난주에 특별히 이제 부부가 한 몸을 이루는데 이 가정을 세우는 데서 성적 연합을 얘기했는데, 오늘날 청년들 안에 좀 이런 죄 유혹에 대한 심각성, 또 그걸로 인한 무분별함, 또 영적 분별력을 잃어버린 많은 사람들, 내가 지금 죄 가운데 헤엄치고 있는데 어떤 위치인지도 모르고 그냥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있는 걸 보면서, 그 연장선상 안에서 오늘 말씀 시험이 다가올 때, 특별히 몇 주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이 있고요, 마귀가 주는 유혹이 있어요. 영어로 테스트, 템테이션 하잖아요. 하나님이 시험을 주기도 하고 마귀가 유혹을 주기도 하는데, 이 두 가지를 복합적으로 오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안에서 유혹이 오지만 거기서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가 있고 이기게끔 하시는데, 오늘은 특별히 유혹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있게 함께 나눠보고 생각해보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고린도전서는 이게 고린도 교회에다 준 바울의 서신이에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내용을 보면은 광야의 이야기인데, 우상 숭배하다가 음행하다가 주를 시험하다가 하나님 원망하다가 광야에서 죽었다 라는 이야기가 세상 사람들에게 들려지는 게 아니고 교회에게 들려주는 얘기거든요. 교회 다니면서도 충분히 실족할 수 있다는 거예요. 유혹에 넘어져서 하나님 원치 않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주중의 삶이 충분히 있을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바울 사도가 경계하는 거예요. 이 말씀이 오늘 교회를 다니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말씀임을 믿고 깨어서 자기 자신의 위치와 상황을 생각하며 분별하는 귀한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한 명 한 명은 하늘을 나를 수 있는 비행기 같은 존재인데, 작은 나사가 잘못 이렇게 조립되면 그 나사를 비행기가 추락하는 경우가 있다 그러잖아요. 이 작은 우리 삶의 잘못된 습관, 죄의 유혹으로부터의 그 별것 아닌 것처럼 여겼던 그것이 우리 삶에 치명적인 영향을 갖다 줄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믿음으로 나는 누구이며 하나님은 누구인지를 바라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시험의 종류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테스트, 환난, 시련이고요. 템테이션, 유혹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삶의 수많은 시험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인지 아니면 마귀로부터 온 것인지 우리는 잘 분별하기 쉽지 않아요. 신학적으로 이건 아주 논의가 깊습니다. 사단의 유혹도 하나님의 허용 가운데 있다는 대전제로 바라보는 시각들이 가장 유력하기는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이 직접 사람들에게 죄를 짓게끔 유혹하지는 않아요. 죄 가운데 은혜가 있다는 것을 보면 하나님 죄 가운데 그걸 합력해 선을 이루시긴 하지만, 하나님이 직접 넘어뜨리려고 유혹하는 템테이션으로 오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죄의 유혹은 마귀가 주는 거죠. 세상이 주는 거죠. 이걸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고보서 1장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13절. 우리 시작도 안 했는데 조는 친구들이 이제 몇몇 보입니다. 습관적인 졸음, 유혹에서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야고보서 1장 13절 같이 시작.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고. 유혹이라고 이해하면 되겠죠. 사람이 시험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유혹받는다 이게 아니에요. 악에게 시험을 받지 않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않으신다. 마치 이런 것과 같습니다. 아기가 걸음마를 할 때요, 부모님, 아기에게는 놀라운 이게 시련이고 시험이죠. 근데 부모님 입장에서는 아이가 걸어가는 것을 일일이 다 잡아서 균형 잡아주면 아이가 걸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멀리 떨어져서 아이가 넘어지면 달려가서 잡을 수 있을 수준으로 기다리면서 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는 유혹입니까? 하나님 주신 시험입니까? 시험인 거예요. 우리의 연약함이 두 발로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를 테스트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는 장성한 분량에 이르러서 걸어가는 거예요. 유혹은 이와 달라요. 아이가 걸음마를 할 줄 모르는데 어떤 이모가 사탕 줄게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럼 아이가 걸어가다가 준비한 줄을 딱 대서 다리에 걸려 넘어뜨리게 하는 거죠. 일부러 이거는 아기를 넘어뜨리기 위한, 어떤 이모가 그런 이모는 없겠지만 예를 들자면 아기를 넘어뜨리기 위한 이건 템테이션인 거예요. 사탕으로 유혹해서 이 아이를 넘어뜨리는 게 목적인 것이 이런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하는데 이 하나님의 시험과 유혹이 짬뽕되어져서 막 하나님의 시험 가운데 우리 인간의 유혹들이 막 일어나는 이 삶의 복잡함이 잘 나타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먼저 광야로 인도하셔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 법, 보이지 않지만 그들을 공급하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걸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들을 광야에서 시험하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가나안으로 이제 들어갈 텐데 거기는 보여지는 우상이 있고 그 땅에서 먹고 사는 거, 농경 문화 이게 전부인 줄 알고 우상을 숭배하는 수많은 것들이 있기 때문에 광야에서 그들을 테스트하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나를 신뢰하고 따라올 수 있겠니라고 테스트하는 작업이 광야에서 일어난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8장 2절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하셨습니다. 신명기 8장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주시리라. 아멘. 그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는 것을 믿는 믿음. 그래서 여호수아 전쟁은 보이는 전쟁이 아니었어요. 여리고를 정복할 때 그 힘의 논리로 여리고를 정복한 게 아니에요. 최첨단 철기 문명이 있어서 그 난공불락의 성을 정복했으니까 그렇지 않아요. 광야에서 배운 그대로 순종이 능력이다. 너희는 7바퀴를 돌아라. 그러면 무너질 것이다. 말도 안 되는 건데 광야에서 40년 동안 그거 훈련받은 2세대들, 믿음의 사람들이 믿음으로 여리고 돌았더니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여리고가 무너지더라고. 세상의 힘이 아니라, 세상의 논리가 아니라 하나님 믿고 기도하면서 순종의 길을 갔더니 전쟁에 승리하더라. 이거 가르치려고 우리를 낮추시며 광야에서 우리를 시험케 하시는 하나님의 테스트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테스트를, 시험을 다 통과하시길 바랍니다. 이 테스트에 전부 다 A+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무엇을 먹을지 마실지 없냐는 것처럼 믿음으로 사는 거구나. 믿음으로 내 삶에, 주님께서 내 삶에 인도하실 걸 믿고 열심히 살아갈 때 하나님이 나만에게 허락하신 특별한 내 자리들이 있구나. 먹고 살 걱정 때문에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 영광이 어떻게 살지에 대한 고민, 믿음으로 그 고민을 하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테스트인데요. 그러면서 동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테스트만 받은 게 아니에요. 광야의 삶은 유혹의 연속이었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를 해왔기 때문에 하나님의 건져내심으로 비록 홍해는 건넜지만 이 400년 동안 노예 습성이 있었던 거예요. 먹고 마시는 것, 그들이 그 광야를 건넜음에도 불구하고 그 400년 동안 익숙했던 세상적인 삶에 그들은 노출되어서 광야에서도 계속 그런 방식으로 살아가면서 유혹에 넘어지는 일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이것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10장 1절에서 2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를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았고. 이 말씀은 뭡니까? 우리 홍해를 건넜다는 거죠. 구원받았다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전적인 역사로 인간이 할 수 없는 전능하심으로 바닷길을 여셔서 거기를 건넜다는 것을 지금 사도 바울은 세례를 받았다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바다를 건넌 거예요. 여러분 세례가 뭐죠? 우리는 그냥 작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을 물을 이렇게 하지만 사실 엄밀한 의미의 세례는 침례 아닙니까? 강에 내가 전부가 들어갔다 나오는 거. 그게 우리가 장비가 준비가 안 돼서 그렇지 저도 침례를 선호합니다. 나중에 한번 해야 되겠어. 이따가 수영장 놓고 다음 세례 받을 때 이렇게. 그게 어떤 의미냐면 물속에서 나는 완전히 죽고 옛사람의 자아는 죽고 하나님 나라의 방식대로 하나님의 통치 아래서 다시 살길 원합니다 라는 표현이 세례 아닙니까? 홍해를 건너고 광야를 지내면서 훈련받은 이스라엘 백성은 그 전에 살았던 옛사람의 모습들, 세상적인 방식으로 살았던 그 400년의 습관을 버리고 이제 광야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방식으로 그분의 율법과 성막 중심의 삶으로 살아가도록 인도하시고, 이게 세례를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때부터 어떻게 역사하십니까? 3절에서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3절 4절 시작.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라. 아멘. 그렇게 믿음으로 광야에서 사는데 하나님이 먹을 걸 채워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늘에서 만나가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때가 되면 메추라기 고기도 먹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젊은 삶 속에 이런 것들 경험했으면 좋겠어요.
자기 삶은 자기 계획대로 탁탁탁 틀어박혀서 다 채우면 하나님이 이룩한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확신과 마음을 주시면 한번 도전해 보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먹이고 입히시는 걸 체험하는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걸 너무 많이 경험하며 살았습니다. 지금까지 이 재정적인 거에 있어서 물론 불안함이 연속이지만 너무나 많은 훈련들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젊을 때 하나님의 재정적 채우심을 특별히 경험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그들이 농사를 짓지 않아도 하늘에 신령한 음식인 만나가 떨어졌고 광야에 강이 없어서 마실 물이 없을 때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말도 안 되게 반석에서 물을 터쳐서 200만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을 이룬 그 물을 마시고 산 것이죠. 그리스도 영혼은 이것을 살아가는 인생이 된 거예요.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채우심,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5절 시작.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하리라. 그들의 다수가, 이 다수로 얘기하자면요, 출애굽 1세대 전부예요. 200만 전부가 광야에서 하나님을 기뻐하지 않으면 죽었어요. 여호수아 갈렙 2명 빼고. 여호수아 갈렙 2명만 가나안에 들어갔어요. 하나님의 사명이죠. 이거 충격적인 거예요. 이 드라마처럼 이 본보기를 우리가 봐야 돼요. 구원받았는데 구원받은 사람이 마치 엄마 뱃속에서 나온 아이가 다시 엄마 뱃속에 들어갈 수 없듯이 구원받은 사람은 반드시 유효한 줄 믿습니다. 그 무엇으로도 끊을 수 없어요. 그러나 이 땅에서 구원받은 사람으로서의 천국의 삶, 사명의 삶, 그 기쁨의 삶, 아름다운 삶을 경험하지 못하는 인생들, 광야에서 방황만 하다가 이 젊음과 이 시간들을 허비하는 많은 청년들이 있다는 거예요. 세상 방식대로 살다가. 그렇게 살라고 하나님이 그들을 홍해에서 건져내신 게 아닙니다. 대다수의 사람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 안에 있는 이 다가오는 유혹을 잘 처리하지 못한 거예요. 마귀의 도전, 마귀의 유혹, 마귀의 공격을 처리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어떻게 죄를 범하기 시작합니까? 7절에서 11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함과 같으니라.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자. 11절 같이 시작.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씀을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아멘. 금송아지 우상숭배 사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여자들과 집단적으로 바알 제단에서 음행해서 23,000명이 하루 만에 죽은 사건, 이게 광야에서 실패한 사건들을 다 기록하는 거예요. 교만하여 불평과 원망으로 심판받은 불뱀 사건, 만나가지고 불평하다 보니까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메추라기를 막 부어주시는데 이 이빨에 그 탐욕의 무덤이라 그래요. 기브롯 핫다와, 이거를 현식이가 지난번에 이 성경 민수기를 읽고 꿈을 꿨대요. 밤새도록 메추라기가 자기 머리 위로 쏟아지는 악몽을 꿨는데 성경에 있는 역사가 이렇게 하나님 일하신 줄 믿습니다. 이게 뭐냐면 하나님 원망 불평, 왜 우리는 만남 안 주냐고, 왜 우리는 세상처럼 고기와 파와 마늘과 부추를, 이 애굽에 나온 사람들이 늘 이 노래를 합니다. 쌈 싸먹을 야채도 안 주냐 이러면서 하니까 하나님이 메추라기를 광야에서 동풀으로 싹 오는데 서로 너나 할 것 없이 막 입에 넣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상황에서 고기가 이빨에 끼는 채로 다 멸망을 당하는 사건도 있었다. 그저 이 안에서 올라오는 그 탐욕, 탐심, 욕망의 극대화가 돼서 그걸 위해 살아가는 홍해 건넌 구원받은 백성들의 모습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전혀 살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고라당의 반역으로 모세에게 반역한 불평, 모세에게 반역함으로 인해서 14,700명이 죽은 사건도 있었죠. 여러분이 민수기 읽어서 다 아는 줄 믿습니다. 다 통과한 줄 믿습니다.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다음 주에는요, 오늘 뜰장들이 그 얘기를 했으면 좋겠어요. 다음 주에는 우리가 성경을 어디까지 읽었는지 정직하게 얘기하는 시간을 이거는 제가 사전 통보를 하는 이유는 일주일 동안 밀린 성경 읽자. 그래서 다음 주 우리 리더 모임 때도 너 지금까지 정직하게 몇 장 읽었냐 이렇게 해가지고 이번 주는 사사기 벌써 넘어갔습니다. 사사기 그때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했더라. 사사기 너무 재밌는 곳인데 아직까지 출애굽기를 헤매는 많은 분들이 시작도 안 한 분들이 있는데 한 주 동안 시간 드릴 테니까 열심히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연말에 6월 말에는 뜰별로 성경 전체 초등학생처럼 해야 될 것 같아요. 뜰별로 성경을 전체적으로 몇 장 읽었는지를 체크해서 제일 많이 읽은 뜰에게는 이제 선물을 주는 이벤트도 지금 할까. 이런 걸로 반응한 우리 사랑 플러스 수준 이해합니다. 네, 그럴 수 있습니다. 네. 거의 뭐 달란트 시장 수준 같은 이런 느낌. 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다시 말씀으로 돌아와서. 평생 광야에서 유혹만 받아가면서 믿음의 성장 없이 욕심에 이끌려 방황하다가 죽은 인생들이 출애굽 1세대의 인생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혹 자체가 죄입니까 아닙니까? 유혹은 죄가 아니에요. 예수님도 유혹 받았어요. 마귀에게 시험 받았다는 거예요. 뭐가 죄인 줄 아세요? 유혹이 내 마음에 끌림이 되어지는 것부터 죄가 돼요. 이 손뼉도 마주쳐야 소리가 난다고 이 다가오는 유혹이 나한테 너무 체질적으로 약한 그 부분들이 있어요. 그 부분들이 나로 하여금 죄가 발생하게끔 하는 거예요. 마귀는 우리를 유혹하는데 우리는 그 마귀의 어둠의 공격을 사실은 환영하는 거예요. 옛사람의 그 습관의 방식들이 여전히 좋은 거예요. 마귀는 수시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공격할 때 우리가 그걸 유혹으로 여기지 않으면 사실 마귀도 이제 황당한 거예요. 아니, 이걸로 넘어가지가 않는데. 근데 우리는 그걸 기가 막히게 잡아먹는 거예요. 이게 우리로 하여금 죄가 발생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끔 유혹받을 때 마귀가 자기를 공격한다고 생각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넘어짐의 이유는 유혹을 붙잡는 내면의 강한 욕망 때문입니다. 여러분, 바퀴벌레가 주로 밤에 활동합니다. 그래서 바퀴벌레 보신 분 있으시죠? 예전에 저희 집에 있었는데 기가 막힙니다. 불을 탁 켜면 어둠을 향해 그렇게 빠르게 달려갑니다. 그리고 하다못해 이 신발로 쳐서 죽이려고 하면 그 신발에 있는 그늘 밑에라도 찾아가서 그게 어둠인 줄 알고 다가가는 거예요. 이 본질상 이게 너무 사람의 이 부패한 죄성, 이 욕망 덩어리, 내 자신의 이게 시퍼렇게 살아있으면 마귀가 유혹할 때 그 어둠이 올 때 환영하면서 그냥 빨리 달려가는 우리 안에 내적 이 부패한 본질의 모습이 있다는 것입니다. 애굽의 습관이 뿌리 깊이 내려 있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삶을 향해 달려가요. 예를 들자면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가끔 믹스커피를 한 잔 뽑아서, 저 믹스커피 좋아합니다. 나이 먹어서. 여러분 아메리카노 좋아하겠지만 가끔씩 소화할 때는 이게 참 좋죠. 도넛 쓸 때도 이게 좋습니다. 자판기에서 믹스커피를 한 잔 뽑아서 차를 탈 때가 있어요. 차를 타면 그 흔들리지 않습니까? 뜨겁고. 그럼 옆에 놓습니다. 옆에 놓는데 꼭 그럴 때 앞에 차가 급정거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죠? 들었던 믹스커피가 다 쏟아지면서 시트가 이제 난리가 날 때가 있어요. 정말 짜증이 나는 거죠.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죄는 이런 거예요. 만약에 믹스커피가 이 컵 안에 그 커피가 들어있지 않았다면 앞에 급정거를 해도 커피가 쏟아질 일은 없는 거예요. 이 죄는 이 커피와 같아요. 유혹은 급정거와 같은 거예요. 급정거했는데 쏟아질 게 없으면 사실 우리의 시트, 우리의 삶을 더럽힐 건 없는 거예요. 근데 그걸 너무 우리는 기가 막히게 다가오는 유혹을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 커피를 풀로 채워갖고 다니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4절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14절 시작.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그래서 루터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머리 위에 나는 새를 막을 수는 없지만 그 새가 내 머리에 둥지를 트는 것은 막아야 합니다. 유혹이 오는 것은 막을 수 없지만 그 유혹을 붙잡아서 둥지를 틀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옆 사람 머리 보세요. 지금 둥지 틀었나? 머리 감고 오시기 바랍니다. 이 사람은요, 누구나 욕심이 있습니다. 이게 죽지 못하는 게 이제 내 자아죠. 이게 아이들은 아이들대로, 노인은 노인대로 다 욕심이 있어요. 이게 해결되지 않은 유혹을 붙잡는 욕심이 있는 거예요. 이 유혹에 대해서 다시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아이들에게 최고의 유혹은 뭐죠? 장난감입니다. 장난감. 그죠? 장난감의 욕심이 끝도 없습니다. 저희 승리를 보면 압니다. 최신식 요즘은 장난감 하나를, 요즘 장난감이 보통이 아닙니다. 저희 어머니한테만 지난번에 어린이날 칼을 하나 사줬는데 별로 안 해 보여요. 가격이 비싸야 10,000원 정도, 다이소에서는 3,000원 정도 하는데 사실 그 가격이 한 50,000원짜리 되는 이제 닌자포스라는 건데 어머니 충격받으시고 있습니다. 네, 그걸로 어버이날 맛있는 거 하나 사주지 그랬냐 이러면서. 근데 너무 웃긴 거는요, 승리가요 그 칼 하나 사주면요 장난감이 일주일도 안 가요 요즘. 그러고 다른 장난감을 추구합니다. 그 욕심인 거예요. 욕심. 장난감의 유혹이 장난이 아니에요. 요즘은 마트에 가면 그쪽으로 가기가 싫어요. 무조건 막 들고 불고 난리가 나는 거죠. 그런데 만약 어린아이에게 있어서 유혹은 그건데 승리 옆에 어떤 정말 예쁜
여자가 지나간다고 할 때 승리에게 그것은 유혹이 될까요, 안 될까요? 전혀 안 됩니다. 전혀 안 됩니다. 그건 유혹이 아니에요. 그냥 지나가는 이모구나. 유혹이 이게 나이대별로 다르대요. 이게 10대는 장난감, 20대는 여자, 이성의 유혹. 지나가면 시선이 막 가는 거야. 나도 모르게 그 유혹에 내 죄성의 욕망이 딱 맞아떨어지면서 승리가 장난감을 찾듯이 그런 거. 30대가 되면 이 지식의 욕망이 강하대요. 남들보다 지적으로 높아지려는 욕망, 뭔가 알고자 하는 욕망. 이게 그저 그냥 하나님 아는 지식이 아니고 그걸로 내가 우월함, 비교 의식을 느끼고 40대, 50대 넘어가면 명예, 권력욕으로 다 넘어지는 거예요. 이 유혹이 내 죄와 맞물려져서 그런 일들이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가끔 저에게 사람들이 물어봅니다. 목사님이 진짜 술, 담배를 여태까지 살아오면서 입에 한 번도 댄 적이 없으신가 물어봅니다. 근데 저는 단 1도 그런 유혹을 경험한 적이 없어요. 너무 신기하죠. 아멘 막 여기저기 터져 나오고 역시 목사님 거룩하십니다. 신령하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죠. 저는 너무 신기한데 술, 담배에 있어서는 단 1도 유혹이 없어요. 여러분에게 이러한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고개 끄덕이면 다 나와 이러고 정죄하고. 그러나 저는 여자에게 약합니다. 100% 내 시선을 끄는 건 술과 담배가 아닌 아리따운 여성. 자유하질 않아요. 자유하질 않아요. 어머니가 이 자리에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왜 맨날 여기서 말씀을 듣는지 모르겠어요. 갑자기 더워지네. 네. 여러분 그래서 저를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다 연약한 구석이 있는 겁니다. 천주교회는요 7가지 너무 좋아한다 명문이 천주교회는 7가지 대죄가 있어요. 아주 큰 죽을 죄라 그러는 거예요. 이게 아주 우리에게 지혜를 주거든요. 7가지인데 인간을 유혹에 빠뜨리는 통로로 보고 있는 7가지 죄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교만, 탐심, 음욕, 질투, 폭식, 나태, 분노. 7가지. 이게 아주 지혜로운 거예요. 여러분 폭식 와닿죠? 폭식 저도 너무 와닿았어요. 폭식도 지나친 자기 사랑이거든요. 이것도 아까 그거네. 매출이 먹고 싶어서 이게 이 유혹이 자기 절제가 안 되어서 자기의 육체적 욕망, 육신의 정욕을 채우고자 하는 극대화가 되는 거예요. 나태함 여러분 죄입니다. 게으름은 자기 교만이에요. 게으름 같은 죄가 없어요. 여러분 삶에 이러한 은밀한 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나태함, 폭식, 분노 이런 것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온통 죄의 온상이에요. 갈수록 말세예요. 오늘 바울 사도에게 얘기하는 것처럼 말세에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해 이걸 기록하는 거예요. 말세는 어떤 겁니까? 공격이 심해요. 죄가 요만큼만 내 안에 그 유혹이 다가와도 이게 꽃피울 만한 죄의 온실 속 화초처럼 살아가는 시대인 거예요. 눈을 돌릴 곳이 없는 거예요. 마음만 먹으면 은밀하게 누구나 죄를 지을 수 있는 세상 가운데 그냥 널려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는데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이것으로 인한 크리스찬, 구원받은 백성이 하나님 믿는 능력과 은혜를 상실한 채, 그 영광을 상실한 채 늘 이 유혹 때문에 늘 씨름하면서 사는 그 수준, 광야에서 헤매는 그 수준이 아닌가. 너무 안타까워요. 너무 안타까워요. 그래서 몇 주 동안 이 말씀을 나누면서 여러분이 시험에서 완전히 이것들을 극복해내고 자유함이 얻어지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 탐욕에 극대화된 삶, 그렇죠? 보여줄 것이 없으면서도 보여주고 싶어하는 욕망. 이게 얼마나 오늘날 청년들 안에 많은지 몰라요. 사실 별거 없거든요. 근데 그걸 너무 보여주고 싶어요. 치장이에요. 나는 그런 존재라는 걸 보여주고 싶어요. 이것도 죄인 거예요. 이 육신의 자랑이거든요. 안목의 정욕이거든요. 봐도 또 반대로 봐도 볼 것도 없는데 보고 싶어하는 욕망. 이 모든 것들이 우리의 죄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12절 말씀 보면요. 같이 읽겠습니다. 12절 시작.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예, 우리는 연약하고 우리는 유혹 많은 세상에서 살기 때문에 괜찮다고 생각하면 여러분 넘어질까 조심해야 돼요. 여기서 이해되는 사람이 없어요. 제가 20대에 되게 거룩한 사람인 줄 알았어요. 저는요. 정말 하나님밖에 몰랐어요. 근데 그럴수록 많이 넘어졌던 제 자신을 경험해요. 지나온 모든 순간들을 보면 모든 게 은혜로 덮어질 뿐이지 너무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죄의 모습들이 제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이것이 여러분의 말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와 상관없는 얘기구나.
그렇게 듣지 않기를 바랍니다. 평소에요, 이 잔병이 많은 사람이 오래 산다 그럽니다. 왜냐면 그래도 자기가 아픈 거 아니까 이 관리를 하는 거예요. 그죠? 우리 미성이 오래 살 줄 믿습니다. 네. 저도 제가 저희 어머니가 그 태몽을 꿀 때 저 실꿈 꿨대요. 실꿈이 되게 오래 사는 꿈이라 그러잖아요. 이렇게 잔병으로 맨날 잔병 치료하면서 길게 사는 거죠. 길게 살 줄 믿습니다. 이게 아플 때가 좀 많은데, 근데 어떤 사람이 한순간 단명하냐면 이 과신하는 사람들. 나의 건강은 절대 문제가 없다. 내가 이렇게 짱짱한데 하는 사람들이 한순간 큰 병 와가지고 넘어져. 여러분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선줄로 생각할 때 넘어질까 조심하세요. 나는 괜찮겠지. 그게 아니고 늘 자기 자신을 보면서 깨어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중요한 얘기를 하나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현재 상태가 어떤지에 대해서 파악하도록 이 유혹에 빠지는 이 진행 과정에 대해서 제가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처음에는요, 죄악에 대한 호기심 단계가 와요. 이게 유혹이 나한테 올 때 죄가 내 안에 꽃을 피우게 되는 단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경험들이 있을 거예요. 죄악에 대한 호기심이 이제 오는 거죠. 술에 대한 호기심, 맛이 어떨까? 어른들은 왜 마실까? 담배에 대한 호기심, 야동에 대한 호기심, 도박에 대한 호기심들이 이 세상 이 문화 속에서 우리로 하여금 그 자극한다는 거죠. 이 자극이 옵니다. 두 번째는요, 그걸 행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먼저 강한 상상을 합니다. 아직 행위로 옮겨지진 않았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상상에 대해서는 긴장하지 않고 관대한 태도를 취해요. 상상을 시작해요. 마셔도 되겠지, 봐도 되겠지, 취해도 되겠지 하는 상상에 있어서 이 마음의 문제고 누구한테도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이 관대한 거예요. 받아들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습관적으로 음란한 생각을 품는다든가, 보석을 10손가락에 끼워보는 상상을 습관적으로 한다든가, 내가 미워하는 사람에게 고통을 주는 상상을 습관적으로 한다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우리로 하여금 죄가 꽃을 피우게 하는 시작인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 상태가, 그래서 물을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고 성경은 얘기해요. 마음 먹으면 생각이 되고 생각이 곧 행동으로 되는 거예요. 여러분을 너무 과신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매일의 생각은 주로 어느 쪽입니까? 음란한 아닙니까? 허영 아닙니까? 욕심, 미움, 분노? 이게 우리 안에 이 죄와 이 유혹과 맞물려지면서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더 심각해요. 그 상상을 처음에는 내가 이런 생각하면 안 되지 하고 적대감을 갖는데요. 이게 지나치다 보면요, 그 상상을 즐거워하기 시작해요. 중증이에요, 중증. 거부감이 전혀 없습니다. 고장난 브레이크처럼 여러분, 거부감이라는 건 적대감인데요, 즐거움은 호의예요. 죄가 내 안에 들어올 때 그걸 내가 즐기면서 그걸 받아들이는 거예요. 즐거운 거예요. 적대감이 없어집니다. 죄가 적이 아니고 친구가 되는 것입니다. 범죄 용어 중에 이 스톡홀름 효과라는 게 있어요. 스톡홀름 여러분 아시죠? 부르마블에만 나오는 게 아니고 이런 효과에도 이제 나오는 건데, 좀 아세요? 이제 지역인데 스웨덴에 있는 도시 아닙니까? 스톡홀름 효과라는 게 있어요. 1973년에 스웨덴 스톡홀름의 한 은행에서 4명의 무장 강도가 침입해서 인지극을 벌였는데 무려 6일 동안 갔대요. 놀라운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6일 동안 이 무장 강도들이 경찰과 대치를 하는데, 놀랍게도 인질로 사로잡힌 사람들이 강도들과 6일을 지내면서 그 강도들에 대한 동정과 연민의 마음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심리적으로 그들에 대해서 호감을 갖는 이상 현상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인질들이 나중에 6일 만에 풀려나는데 오히려 강도들에게 유리한 증언을 하는 거예요. 대변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이럴 수밖에 없었어요. 이해하세요. 어쩌면 당신들 경찰들이 문제인 거예요. 하면서 그들과 동요가 돼서 그들에게 연민을 느끼기 시작하고 같은 편이, 우리라는 의식이 갖기 시작한 게 스톡홀름 효과라는 거예요. 죄도 똑같아요. 죄가 우리 가운데 들어오기 시작하면 우리 안에 영적 스톡홀름 효과가 발생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죄에 대해서 호의를 베풀고 죄에 대한 연민을 가져요. 이거 끊어내려면 우리라는 의식이 있어서 이걸 내가 어떻게 끊어? 마치 다이어트 할 때 이 지방이를 뜯어낼 수 없는 것처럼 이 죄가 한번 이 기쁨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하면 이게 딱 붙어가지고 끊어내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이 육신의 원리와 영의 원리가 다 같은 게 상당히 많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품은 생각의 기본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이 주로 무슨 생각을 하느냐가 결국에는 이 죄에 극단적으로 몰아가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마치 이 인질범들이 오히려 경찰에 대해서 뭐라고 한 것처럼 이 죄에 대해서 호의를 가져오는 사람들은 말씀이 들어올 때 오히려 그걸 너무 과중하다고 여기기 시작해요. 여러분 영적 상태를 느껴야 돼요. 아니 목사님 형제를 보고 미워하는 게
이미 그것이 살인한 거라고요. 누가 요즘 자매를 보고 음욕을 품는 게 간음이라고요. 누가 요즘 그래요. 이 호의를 베풀다 보니까 오히려 대적하는 거예요. 말씀을 과중하게 느끼기 시작하고 말씀의 진리의 기준을 완전 모호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건 어쩔 수 없구나. 이 세상 사는 나는 크리스찬으로서 이것만큼은 하나님도 날 이해해줘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면서 타협하는 거예요. 설 자리가 없어요. 말씀이 설 자리가 없어요. 여러분 이런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너무나도 이 죄에 대한 호의를 갖고 그 상상이 즐거움이 되고 내 것이 되기 시작하면서 말씀의 능력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말씀이 진짜 능력인가 모르겠어요. 그건 안 맞는 것 같아요. 요즘 사는 사람들에게는. 이게 너무나도 큰 중증 가운데 열매는 우리의 무기력함의 원인인 거예요. 영적 침체의 원인인 거예요. 아무리 묵상하고 곱씹어봐도 말씀이 능력을 보이지가 않아요. 이건 말이 안 되는 얘기 같아요. 말이 안 돼요. 목사님 살아보세요. 심각한 거예요. 심각한. 네 번째는요. 이 죄로 인한 강한 상상으로 인해서 이 성령의 의지,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자 하는 의지가 극도로 약해져서 의지 박약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상상과 의지가 충돌하면 누가 이기게요? 100% 상상이 이깁니다. 그만큼 연약한 존재예요. 내가 상상하는 수시로 상상하는 그것과 내가 어떻게 해야지 하는 의지가 충돌하면 상상이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단계는 뭐냐면 행동으로 옮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유혹을 거부할 능력을 완전히 상실하고 죄의 노예, 이것을 중독이라고 얘기했죠. 제가 항상 하는 얘기인데 역사 속에서 중국의 황제들이 죽는 이유가 어느 날 밤에 자객이 갑자기 탁 나타나가지고 칼로 죽이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주로 어떻게 죽냐면 이 수은 낙중독 이걸로 죽어요. 이게 뭐냐면 그 첩자들이 음식을 하면서 황제를 죽이기 위해서 몰래 그 중금속을 타는 거예요. 그 철제가 금속이 물로 된 거 아닌가, 수은 같은 거, 그거를 음식에 타는 거예요. 그럼 자기도 모르게 그걸 먹으면서 향후 5년 안에 이 낙중독이 돼서 죽어가는 거예요. 죄는 그거랑 똑같아요. 여러분 죄에 대한 이런 예화를 많이 들어보셨죠? 우리 마음에 지킬 만한 것보다 마음을 지켜야 되는데 우리 마음이 너무 세상에 방치되어 있고 세상에 대해서 열려있고 호의적이고 그런 줄 선 줄 아는 사람 넘어질까 조심하는데 에이 괜찮아요 목사님 다 그래요. 이거 한두 번쯤 뭐 안 그런 사람이 없어요. 저는 그냥 취미예요. 이렇게 살면서 결국에는 중증까지 가는 거예요. 여러분 항상 하는 얘기, 제가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시지만 마귀도 여러분의 삶에 대한 놀랍고 원대한 꿈을 갖고 있어요. 마귀를 우습게 여기면 안 돼요. 우리의 약한 체질을 알아요. 기가 막히게 알아요. 왜 아는지 아십니까? 마귀는 성경대로 그 마음이나 상상을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어려서부터 습관처럼 늘 그런 것을 추구하는 그 연약함을 마귀는 본 거예요. 그것만 던져주면 떡밥을 던지는 이것만 던지면 그거 기가 막히게 물더라. 기가 막히게 물더라. 그러면서 우리를 파멸로 치닫게 하는 것이 이 사탄 마귀의 존재라는 것입니다. 유혹은 날마다 우리를 찾아오고 우리는 어려서부터 호기심으로 시작한 죄가 오랜 시간 아주 조금씩 커져가면서 죄에 대한 적대감을 잃고 말씀의 분별력을 상실한 채 뭐가 죄고 뭐가 선인지 이제는 아무리 생각해도 말씀의 기준점을 잃어버리고 그렇게 노예가 되어 살아가는 우리 삶에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노예처럼 살아가는 그 영역들이 은밀하게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요 영적 당뇨병에 걸린 사람이 있어요. 오늘 되게 비유를 많이 하는데 영적 당뇨병, 영적 스톡홀름 현상 이런 거. 영적 당뇨병이 뭐냐면요, 이 당뇨병이 뭐예요? 당 조절하는 약을 안 먹으면 당이 치수가 팍 오르든가 아니면 당이 떨어지면 사탕이라도 먹어야 되잖아요. 이 영적 당뇨병은 뭐냐면 주일날 와서 이 인슐린, 이 당을 하는 약을 먹듯이 주일날 와서 이 약을 먹고 그러나 나중에 또 주중에 살아갈 때는 이 당뇨 약을 잘 처방 못해갖고 계속 그 증상들이 올라오는 사람들. 주로 이런 사람이 누구냐면 모태신앙 같은 사람들. 모태신앙. 은밀한 죄의 어떤 유혹과 그 꽃을 피우는 자기 삶의 영역이 있어요. 그거 주일마다 이제 해결하는데 여전히 이 당뇨병은 해결되지 않는 거예요. 늘 그걸 끼고 사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적극적으로 대항하거나 속썩이진 않지만 주일도 한 번도 안 빠지고 나오긴 하지만 그의 삶에 있어서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는 삶으로 나아가지는 않는 거예요. 이 광야에 2세대들이 있어요. 2세대들은 누구냐면 태어날 때부터 하늘에서 만나가 떨어지는 걸 경험한 세대예요. 태어날 때부터 원래 자연스럽게 그게 있었던 것처럼 구름기둥, 불기둥이 태어날 때부터 있었어요. 그건 하나님의 기적이 아닌 거예요.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가끔씩 만나 매출하게 주고 반석에서 물 터지는 일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태어날 때부터. 모태신앙들이 그런 경우가 많아요. 여러분이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 놀라운 기적인데, 이 한국 사회가 1950년대 이후에 놀라운 부흥을 맞이해서 이 교회가 부흥하고 전성기를 맞이한 것이 하나님의 역사인데, 이 역사인 줄 몰라. 그냥 문화야, 교회 다니는 거. 구름기둥 불기둥은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내게 있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건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그게 기쁨이고 은혜인지 몰라. 그렇게 살다 보면요, 계속해서 무기력한 신앙생활을 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죄의 유혹에 자유로울 사람은 목사 아니라 목사 할아버지라도 다 넘어질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 13절 말씀 마지막으로 읽겠습니다. 13절 말씀 같이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받게 된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을 믿으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할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쯤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좀 깊이 좀 상고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단편적으로 들을 때 이 말씀의 구절에서 우리는 얼마나 많은 위로를 받습니까? 그죠? 항상 시험을 겪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보다 더 큰 힘과 희망을 주는 말씀은 없을 것입니다. 아, 감당 못할 시험은 없구나. 능히 감당케 하시고 또 피할 길을 내어주시는구나. 할렐루야, 또 그렇게 하면 되는구나. 그런데 좀 역설적으로 여러분의 삶이 그러냐 이거예요. 오히려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너무 힘들게 다가올 때가 있어요. 동시에 우리는 이 세상의 유혹과 시련의 직면에서 너무나도 빈번히 넘어지고, 피할 길이 어딨냐요 주님, 승리보다는 패배가 너무 많고, 이 말씀에 대한 굉장한 기대감을 갖기도 힘든 거예요. 이거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 감당할 시험, 저는 감당 못하고 맨날 넘어지는데요. 이렇게 얘기하는 많은 성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넉넉히 이 기름이 매주 우리의 삶 속에 있느냐 이 말이에요. 그렇지 않을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먼저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이 13절 말씀을 믿음 좋은 맹목으로 받아들이면 안 돼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여러분 너무 주술적으로 받지 마세요. 마술적으로 하나님의 역사, 기도 응답, 유혹의 해결이 이 말씀 가운데 있어서 이거 선포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삶을 살아보면 알잖아요. 뻔하잖아요. 시험의 승리를 말하면 곧장 우리는 시험을 이긴다? 드라마틱한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릴 때가 있어요. 이전에 이 유혹이 와도 전혀 내 삶과는 이제 상관없는 내일부터 새로운 삶이 시작될 거라는 그런 기대와 그런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생각지도 않은 사태의 역전이라든가 짧은 시간에 찾아올 놀라운 변화를 기대한다든가 눈에 띌 정도의 승리를 떠올립니다. 이런 자기 최면적 신앙이 우리로 하여금 더 맹목적이고 유치한 신앙을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이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얘기한 시험과 유혹을 하나님이 그 안에서 인생을 해석하지 못하게 하나님의 방식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그 신실하심을 믿는 게 더 중요해요. 우리를 자라게 하는 과정이 있을 수 있고 이 안에서 합력의 선을 이루는 주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할 게 있어요. 상황에 따라, 여러분 시험의 내용에 따라 우리 인생의 긴 여정 속에서 하나님의 이끄심이 그때그때 달라요. 잘 들어보세요. 유혹이 다가올 때 우리의 노력과 힘이 전혀 발휘되기 전에 하나님이 초자연적으로 개입해서 그것을 극복하게 하는 일들이 있어요. 그건 여러분이 알까요, 모를까요? 알지도 못합니다. 하나님이 초자연적으로 개입해서 그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는 일들이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이런 경우예요. 우리가 어느 정도 유혹에 맞서 힘을 다해 싸우고 분투하고 있다가 어떤 어간에 주님이 찾아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 싸움을 계속 지탱해 나갈 수 있게끔 하도록 인도하시는 방식이 있어요. 이 방식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연단시키시고 이 과정 속에 우리를 깨우신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시험에 대한 우리의 분투와 노력이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놔두실 때가 있어요. 계속 그렇게 싸우게 놔둬요. 맨날 지고 피 흘리기까지 싸우게끔 놔둬요. 긴 과정에 걸쳐 거의 알아보기 힘들 정도로, 그러나 하나님이 은밀하게 도와주고 계시는 것을 우리 인생 끝날에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무슨 청량음료 주는 것처럼 여러분에게 그렇게 던지는 게 아니고, 오늘 말씀이 여러분의 매일의 삶의 유혹을 완전히 바꿔놓는다던가 그런 공격 없는 완전한 해결이 될 것이라는 것을 기대하는 차원에서 여러분 이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확실한 것은 오늘 말씀을 통해 주님은 분명히 여러분에게 신실함을 드러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죄의 현 위치가 무엇인지, 말씀으로 어떻게 이것을 해결해야 되는지 주님이 신실하게 여러분에게 찾아온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죄의 유혹에 하나님을 알고 나를 아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말씀은 여러분의 상태를 직면하고 철저하게,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것처럼 날마다 내 십자가를 지고 내가 죽어야 되는구나, 이 철저한 부르심과 이 씨름의 과정 가운데 여러분이 다시 한번 서기를 소원합니다.
그 마음 가운데 있을 때 이 감당할 시험이었네. 피할 길을 주님이 내어주시네. 다시 한번 싸우고자 하는 의지, 또 하나님이 그 승리의 경험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주어서 여러분의 주의를 끝낸 월요일부터의 삶 속에서의 나태함에서 구원받기를 원하고, 완전히 해방되어지기를 원하고, 음란함에서 해방되어지기를 원하고, 여러분의 분노 상처에서 완전히 벗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어떤 심각한 죄의 중독에 있든지 하나님 안에서는 해결 방법이 있다는 여러분 믿으십시오. 제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경험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의 죄를 능가하지 못할 하나님의 말씀은 없어요. 다시 얘기해서 내 죄가 하나님 이렇게 심각한데 덮으세요. 덮으시고 더 크게 우리가 그 죄를 이길 만한 강력한 말씀으로 우리를 사로잡으세요. 제가 여러분들 그래서 좀 많이 살았잖아요. 그죠? 띠동갑도 있고 있잖아요. 살아봤더니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죄의 방향을 틀어서 가끔 또 인도하세요. 끝까지 책임지세요. 그게 오늘 나와 있는 하나님은 미쁘사, 하나님의 신실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이런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증거되고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 고민이 많아요. 이게 뭐냐면, 여러분들의 이 삶의 작은 습관들을 향해서 몇 가지 팁을 드리고 오늘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첫째로 따라하겠습니다. 끊는 것에 단호함이 필요하다. 예. 여러분 다이어트 해본 사람 알겠지만 내일로 미루면 다이어트 됩니까? 안 됩니까? 절대 안 됩니다. 죄의 현주소 나의 비참한 무너짐을 보았다면 여러분 죄와의 정을 끊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이 술을 끊기 위해 부단히 노력했대요. 그래서 자기가 즐겨가던 술집을 쳐다보면서 그 길을 지나가는 것이 무척 힘들었다. 끊어야 되는데 저 집 가면 이제 벌써 땡기는 거죠. 몸이 알거든요. 가고 싶고 땡기는 거죠. 그러다가 어느 날 이 사람이 술 마시면 안 되는데 하면서 술집 앞에 차 세울 자리가 없으면 그냥 가고, 만약에 차 세울 이렇게 죄랑 이렇게 계산을, 우리의 삶이 다 그래요. 다 무너짐의 모습을 보면 다 그래요. 술 마시면 안 된다 그러면서 오늘은 지나가는데 만약에 주차장이 마치 그걸로 이제 이게 하나님이 인도하심으로 생각해요. 만약에 주차장에 주차할 때가 있으면 이건 하나님 뜻이 아니고 내가 그냥 주차하고 술을 마시라는 뜻인가 보다. 이런 경우. 심지어는 이렇게 합니다. 오늘은 내가 술집에 가긴 할 건데 만약에 갔는데 내가 앉을 자리가 없다면 이건 하나님 뜻이다. 그러면 술을 마시라는 거 나와야겠다. 이런 사람들은요, 딱 아까 스톡홀름 역과 똑같은 거예요. 너무 그 자리에서 그냥 헤매면서 결국에는 이 사람은 백전백패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노력은 늘 이런 식입니다. 정말 끊고 싶은 마음의 동기에서 비롯되지만 사실 그 안에서 헤맬 때가 많은 거예요. 유혹을 극복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꼬리를 남기거나 뒷문을 열어놓거나 예정을 남기면 안 돼요. 완전히 끊고자 하는 그 결단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잠언 6장 27절 이렇게 나와 있어요. 사람이 불을 품에 품고서야 어찌 그의 옷이 타지 않겠으며. 불을 품으면 옷은 타게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에 품은 죄성들, 우리 안에 있는 욕망들을 끊고자 하는 결단으로 십자가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단호함뿐만 아니고 이 죄를 피해야 해요. 이게 되게 중요해요. 디모데후서 2장 22절에 나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22절 시작.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여러분 피해야 하시기를 바랍니다. 요셉처럼 그 자리를 피하십시오. 이 요셉 말고 창세기에 나오는 요셉처럼 그 자리를 피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요, 매일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는 이 코람데오의 영성이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혼자 있지 않아요. 하나님이 늘 곁에 계십니다. 여러분이 죄 지을 때 성령님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친히 간구하고 계세요. 내 아들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내 사랑하는 딸이 저 마음을 품고 있군요. 원치 않는데 그런 거예요. 모세는 애굽 사람 쳐 죽일 때요, 좌우를 살펴보는 사람이 없음을 보고 애굽 사람을 죽였대요. 하나님 의식하지 않은 거예요. 다윗은 밧세바를 범할 때 아무도 없이 다 전쟁 내보내서 아무도 없다라는 생각 속에 밧세바를 범한 거예요.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여러분의 곁에 계시다는, 여러분과 함께 계시다는 의식이 회복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요즘 우리 사회에서 볼 수 있는 CCTV를 우리는 되게 의식하잖아요. 특별히 운전하는 사람들. 난폭운전, 과속운전 하다가도 CCTV만 찍히면 언제 그렇게 착한 운전사가 된 것처럼 속도를 줄이고 이렇게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CCTV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늘 보고 계세요. 하나님 마음 아프게 하는 여러분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하나님의 신실한 사랑이 늘 여러분과 함께 한다는 사실로 이기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우리
3절 4절만 한번 다시 읽고 예배를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3절 4절 시작.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으니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이시라. 아멘. 아멘. 우리가 먹을 음식은 따로 있다. 여러분의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경험하길 바라고 하나님의 거할 때 채워주시는 그 목마름을 채우는 그것이 무엇인지 경험하기를 바랍니다. 이걸 알아야 돼. 우리는 이 세상의 것들을 채우는 게 아니고 하늘에서 떨어진 만나를 먹고 사는 사람이고 반석에서 터진 영원히 마르지 않는 목마름을 채울 수 있는 주님의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는 살 수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는 완전 체질이 다른 사람인 거예요. 그렇게 우리의 삶을 추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죄에만 헤매는 게 아니고 이걸 이기는 비결은 말씀과 기도, 오마이기 항상 얘기하잖아요. 말씀과 기도의 삶으로 돌아오는 게 그 맛을 여러분이 느끼길 바랍니다. 그래서 영적 체질들이 변화되어지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요즘 설교가 너무 어렵고 저도 복잡한데 욕심은 많고 다 퍼주고 싶고 이 중에서 또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걱정돼서 그래요. 걱정돼서 10년 더 먼저 살아봤더니 좀 더 하나님께 영광 돌렸으면 좋겠고 기쁨이 되는 삶, 허송세월 안 했으면 좋겠어서 시행착오 안 거치라고 목사님이 말씀 전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말씀을 영의 양식으로 잘 받아 소화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의 유혹 시험에 함께 찬양하겠습니다.